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창조주 성령이시여, 오소서 성령님. 오 창조주의 영이시여 오소서. 저희들의 마음 안에 오시어 당신이 창조하신 마음들을 은총으로 채우소서. 또 감미로우신 위로자 하느님 아버지의 선물, 살아계신 물과 불이시고 살아계신 영혼의 거룩한 향이요, 하느님의 손가락 구원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치른을 내리시어 저희 아래 말씀이 솟아나게 하소서. 지혜 비치시고 마음 안에 계신 찬란한 불꽃, 당신 사랑의 향기로 저희 상처들을 치유하소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셔 평화의 은총을 주시고 승리하시는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악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 영원한 슬기의 빛, 유일한 사랑 속에 일치한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의 위대한 신비를 드러내소서. 아버지 하느님과 부활하신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옵니다. 아멘. 주님, 당신 성령을 보내소서. 대지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성령의 빛 속에서 충만한 빛으로 믿는 이들을 양심으로 이끄시고 진정한 슬기인 당신의 영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 항상 당신 위로를 느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U ime Oca i Sina,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Gospodina našeg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pozdravljam 이 성당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우리들의 죄를 반성하고 우리들의 나약함을 반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청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럼으로써 이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하도록 준비합시다. ispovedam se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Smilovao nam se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Господи, нас смилуйся. Господи, нас смилуйся. Христе, смилуйся. Христе, смилуйся. Господи, нас смилуйся. Господи, нас смилуйся. pomolimo se. 기도합시다. Svemogući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Gospodin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Čitanje druge knjige o Samuelu.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나탄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한 뒤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게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Name, 또한 당신을 위하여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당신 친히 그들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게 되고 사람들의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종 다윗의 집안도 당신 앞에서 튼튼해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들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이시며 당신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jer ti si, Gospode Jahve, obrekao i blagoslovom će tvojim kuća tvoga sluge biti blagoslovljena za svagda.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은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시리라. Отца Негова. Gospodin Bog daće mu prijestolje Davida, Отца Негова. 주님,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의 모든 노고를 잊지 마소서. 그가 어찌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장사 하느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Bog daće mu prijestolje Davida, Отца Негova. neću 이 집 천막에 들지 않으리라. 내 방 침상에 오르지 않으리라. 이 눈의 잠도 눈가의 졸음도 허락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께 계실 곳을 야곱이 장사 하느님께 거처를 찾아 드리리라. Gospodin Bog dat će mu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Gospodin 주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으실 약속이로다. 나는 내가 낳은 아들을 너의 왕좌에 앉히리라. na prijestolje svoje. Gospodin Bog dat će mu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Budu li 너의 아들들이 내 계약을 내가 가르치는 법을 지킨다면 그들의 아들들도 길이길이 너의 왕좌에 앉으리라. na tvom prijestolju? Gospodin Bog dat će mu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Jer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주일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ću ovdje, jer tako poželjeh. Gospodin Bog dat će mu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Aleluja, aleluja, Ja sam svjetlo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 옵니다. imat će svjetlost život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mjerit će vam se.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Oduzet će se i ono što ima.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naziva na neki način svjetlom, svjetiljkom. Kaže da se svjetiljka, da se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등불,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절대로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지 않고 항상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어야 하는 것이 빛의 소임이라 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 한 곳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도시가 pa nam se to možda čini u suprotnosti s ovim,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또 반대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nego da zasijate, da ljudi ne vide, ne primijete kako postite, nego samo Otac vaš nebeski. 너희들의 얼굴은 반짝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단식할 때 슬픈 얼굴이 아니라 천상 아버지께서만 너희들이 단식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바리사이들처럼 시장이나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단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단식할 때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상 아버지께만 보실 수 있도록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애긍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애긍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하는 것을 왼쪽에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되지 않는 두 가지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한편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착하고 신심 깊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숨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게 단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 이 두 가지 현실 을에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소금은 조그만 알갱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이나 레스토랑에 들어갔을 때 항상 식탁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서도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다른 음식들은 항상 식탁의 중심에 있지만 소금은 조금은 비켜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없을 때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금이 저쪽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저기 있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드러납니다. 소금과 달리 빛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빛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빛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당 안에 켜져 있는 이 등불, 이 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대를 비추고 신자들을 비추기 위해서 켜져 있는 불입니다. 이 불이 이렇게 강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이 멀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빛을 원치 않으십니다. 촛불처럼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녹여서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해주는 바로 이 촛불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바른 원천에 있을 때 우리도 바른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도시가 산 꼭대기 위에 있다면 절대로 숨길 수 없다입니다. 즉 그리스도교 신자들, 참 그리스도교 생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늘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매일 미사에 가라고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행동에 드러납니다. 말로 나 단식해 라고 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나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단식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압니다.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 소문내지 않아도 그의 제스처나 표정에서 그 선행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챕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의 영혼 상태와 내면의 상태가, 즉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그 증언하는 외부의 상태와 같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충분한 빛을 밝히고 있는지 혹은 충분히 숨겨져 있는지 bude jedan unutarnji čovjek, a ja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면적인 사람 혹은 외적인 사람으로 원하시는지 이것은 사실 어떤 조작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금이 된다면 만약에 소금이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이지만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kada se neko predstavlja jakim, moćnim, a zapravo iza toga ne stoji 누군가가 아주 강하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그 권력이나 힘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열심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samo od nas 이런 면을 지니지 못했다면 그는 맛이 없는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진솔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빛이 되고 참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참 맛을 내고 참 빛을 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증인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증인들의 말을 기꺼이 듣습니다. 스승들의 말을 기꺼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크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주 사제들의 말을 귀여겨 듣곤 했습니다. 그는 그 사제는 행동을 잘하는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사제가 바른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기분이 안 좋고 기분 나빴던 것은 그 사제를 볼 때마다 늘 진심 어린 모습으로 이 감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제가 거짓으로 가식으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사제를 관찰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도 그 사제가 항상 그렇게 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사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제가 성당 문을 닫기 위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당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감실 앞에서 깊이 절을 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제의 모습을 보고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초대를 하십니다. 조심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듣는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되어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관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해지라고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더욱더욱 우리들의 천상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맛있는 소금이 되고 진짜 멋진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어두움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불을 켜라.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아멘.